되는데 어떻게 제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 평상시에 이렇지 않은데 오늘 사랑하는 제자분이 졸업했어요? 아직 못했죠? 졸업했어요. 미안해요. 워낙 많다 보니까 저 뒤에 계시는 분이 저보고 왜 학교에서 강의하는 거하고 다르냐고 그러더라고요. 강의할 때는 그렇게 재미있게 잘하는데 왜 이 설교를 무겁게 하느냐고. 내 몸 상태가 무거우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건 아니고 적당히 나가고 있습니다. 좀 건강할 때 와서 좀 이렇게 메시지를 잘해야 되는데 제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다고 하니까 오인건 교수님이 문자를 보내가지고 아버지를 찾아라, 당신의 아버지를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나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당신하고 똑같이 생겼다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똑같이 생긴 사람은 없는 것 같아. 나도 우리 아들을 보면은 나하고 다르게 생겼거든요. 남들은 똑같이 생겼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올라올 때 박수를 근성근성으로 치신 분들이 드문 보이더라고요. 드문 보이는데 북한 같았으면은 사형이에요, 사형. 인생 끝났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만한 외모를 여러분이 겸비한 사람을 보기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 사실을 아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순간순간마다 반응을 좀 잘하세요. 반응을. 할렐루야. 여전히 입을 꽉 다물고 계시는 분들은 나이가 별로 들지 않는 상황 속에서 틀니로 바뀌는 역사가 뭐 생기서는 안 되겠지만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은 또 틀리해야 돼요. 교회 와서는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아멘하고 그렇게 아멘하고 고개도 끄덕끄덕 하시고 그러셔야 되지. 니 잘났나 나 잘났다 그러고 말이 뒤로 자꾸 제키고 그러면은 그 곤란합니다. 고개가 뒤로 가면 은혜가 떨어지는 것이요, 고개가 앞으로 오면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 아시고 그렇게 좀 은혜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뭐 직접 와본 것은 처음 같습니다. 그러나 지나다니면서 몇 번 들어와 보고 뭐 침례교회라는 침례자만 써 있으면 제가 전국 은혜든지 지나가다가 차를 세우고는 들어가서 교회를 한 번씩 보고 그렇게 합니다. 이번에 와봤더니 우리 담임하시는 두 목사님 보니까 굉장히 훌륭하셔요. 다 훌륭한데 제가 조금 마음에 부담스러운 게 있는데 어떻게 목소리가 나보다 저렇게 좋을까? 나는 뭐 좀 이상한 말로 이 목소리가 참 진짜로 여기서 얘기를 하기는 곤란하지만 좀 지랄 같아서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 좋을까 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인데 뭐 두 분 목사님은 보니까 목소리가 워낙 좋아가지고 굉장히 훌륭한 목소리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설교는 못해도 목소리만 좋으면 이미 한 80점은 따고 들어가는데 나는 뭐 설교를 워낙 잘하지만 잘해봐야 목소리가 나쁘기 때문에 20점에서 80점 만들려고 하면 그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도 여러분의 표정에 보니까 재미없다는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이게 학교 같으면 학점으로 다 보복을 할 수 있지만 이게 학교도 아니라서 학점으로 보복도 못하고 웃지 마세요. 예배 시간은 진지하게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되지. 제 인생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 가운데 제가 전공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을 전공했는데 이 마태복음을 전공하다 보니까 근 20년만 마태복음만 공부를 했습니다. 마태복음만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지루해서 바울 서신을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바울 서신 가운데 로마서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를 공부했어요.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는데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면서 제 마음속에 도전이 와 있는데 여러 성경의 중요한 구절들이 많이 있고 또 상황이 나타나고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 고린도전서만큼 교회에 대한 상황을 잘 설명하는 말씀들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고린도전서에 관해서 강의를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했고 오늘 제가 이거 끝나고 나면 필리핀을 가야 됩니다. 필리핀 가서 우리 교단 선교사들이 35가정이 지금 모여 있는데 친구들하고 가서 2박 3일 동안 그 선교사님들을 좀 섬기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 가서는 고린도전서 전체를 강의하고 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방학 내내 고린도전서를 한 30번 정도 제가 읽을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아마 비행기 타고 가면서 한 3번 더 읽으면은 30번 다 읽을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를 30번 읽는 과정 속에서 제 마음속에 와 닿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십자가에 관해서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구나. 제가 30년 전에 80년대에 침례신학대학을 입학했습니다. 침례신학대학을 입학했을 때 우리에게 강조하고 가르쳤던 말씀 중에 핵심이 바로 십자가 신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신학을 강조하고 그 십자가 신학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는 주님을 알 수도 없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목회를 할 수 없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요즘은 십자가보다 더 좋은 게 있죠, 그죠? 물론 십자가는 목걸이로 달고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그죠? 이게 금이면은 더 좋고 금보다 비싼 다이아몬드면 더 좋고, 여러분들은 보석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좋겠지만, 이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시대 속에서 올바른 것을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요 1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한다, 이 두 가지가 상반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 잘하는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조금 말을 잘하는 사람은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분 목사님들 뵈니까 말을 워낙 잘하셔서 달변이더라고요. 달변요, 말을 굉장히 잘하시는 두 분을 보았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 문제가 발생하는 근원이 되어진 것이 말의 지혜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전도 훈련을 합니다. 복음을 전거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 훈련을 하는데, 그래서 말을 잘해야만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신실하게 잘 설명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된다. 교회 안에서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십자가에 대한 의미가 상실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십자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말이라는 것이 등장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고 한다면은 그 시대에서 최고의 지성인들이 말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문화를 최고로 대변하고 있는 것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말. 이걸 다른 말로 한다고 한다면 수사학이라고 말하죠.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말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말을 통하여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수사학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수사학이요 교회에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수사학이 넘쳐나면서부터 교회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장소이고, 이곳에서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데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내가 말 잘하는 사람이다, 내가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여러분도 오랜 신앙생활을 하셨겠지만 때문에 알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교회가 정말로 모든 삶의 기초가 되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모든 것을 잘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것이고, 은혜를 배울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지나서 교회 밖에서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는 가정 속에도 빨리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TV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TV가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누리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십자가를 초토화시키고 십자가를 없애버렸다고 바울이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십자가가 사라지고 말았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기쁨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되어야 될 십자가는 다 사라져버리고,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추구하는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세상적인 지혜, 이 지혜를 교회 안까지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황망하게 만들어 버렸습니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의 대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기를 원한다고 하고 있지만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지식이나 세상적인 습관을 가지고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제가 고민이 생겼어요. 고민이 생겼는데 엄청난 고민이에요. 우리 아들이에요. 멀쩡하게 대학을 잘 다니고 있다가 와가지고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빠 대학 다니는 거 이거 좀 포기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야, 너 대학 포기하면 나 학교도 못 간다. 내가 어떻게 얼굴 들고 학교 가겠니? 교수 아들이 대학을 포기한다면 뭐라고 말하겠니? 그런데 얘가 미국에서 들어와서 포기를 해요. 대학을 그만 다니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도대체 얘가 생각이 뭔가, 뭐 때문에 대학을 그만두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고 봤더니 나중에 봐니 이것이 저것이요, 저것이 저것이요, 저것이 저것이요. 알죠? 그거 뭔가. 이걸 하더라고요. 왜 사람들은 초침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시계에 있는 침이 3개가 있어. 3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제일 많이 움직이는 것이 초침인데 그 초침은 왜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야? 왜 초에 관해서는 말하지 아니하고 시간에 관해서만 말하고 분에 관해서만 말하는 거야? 래퍼요, 래퍼. 이거 랩을 하겠다고 덤비는 내가 지금 한장을 노릇이에요. 아니 침례신학대학교 신인철 교수 아들이 랩한다고 하면 이거 도대체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침례신학대학교 신인철 교수 아들이 뭐 신학을 전공해서 목사가 된다고 하면 그 녀석 아빠 닮아가지고 훌륭한 목사 되겠다 할 텐데 말이에요. 이게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도 아니고 랩을 한다고 하니까 내가 그래서 금요일마다 쇼 위드 머니, 쇼 위드 머니를 보면서 쟤들은 뭘 하는가 보니까 맨날 싸우는 거야. 랩이라는 것이 사회를 비판하는 것이고, 랩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사람들의 단점이나 약점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 설명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저 아들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아들이 돼야 되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랩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까? 저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음악 점수가 50점을 넘어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 아들은 음악성이 뛰어나서 랩을 한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변하니까 사람들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상실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두 종류의 무리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십자가를 중요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세대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뭔가를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 2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 사람들도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바울 사도요, 바울 선생님 나에게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매일매일 나와서 이적과 기적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적과 기적을 찾는 사람들 물론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 나타나고 방언을 말하면서 또 병자를 고치면서 어려움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많은 은사들이 얼마나 적절하고 귀한 일들입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서 표적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표적을 봐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에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 내가 예수님 당신을 믿기를 원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표적을, 이 시대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우리 집에서 이런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이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서 이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달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이적과 기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은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거나 따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요나의 표적을 보여준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요나의 표적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자기 마음대로 간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길을 갔다가는 하나님이 예비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을 지냅니다. 3일을 지나는 동안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했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 신앙생활 속에서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했었고, 내가 세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했었고,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3일 동안 갇혀있고 난 다음에 이 요나가 이제 물고기가 토해내서 밖으로 나오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기서 말한 이 3일이라는 시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가정통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무덤에서 3일을 머무른 시간을 이야기하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하며, 너희에게 진정한 표적은, 너희의 인생의 진정한 표적은 바로 십자가고 부활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만족을 찾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많은 부를 누린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학식을 가졌다고 해서,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적을 원하고 표적을 원하고 내 주변에서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십자가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힘도 십자가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치고 낭망한 가정 속에서, 그 지친 환경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의 비결도 십자가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를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적과 표적, 십자가의 열매인 이적과 표적만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요, 오늘가 읽었던 22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지혜 얼마나 귀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까?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열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자녀들을 지혜롭게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자식을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식을 쌓고 이 지식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지혜를 쫓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지식을 쫓고 지혜를 쫓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식을 얻을 것이라고 한다면 어느 곳이든지 구별하지 않고 따라다니면서 지혜를 쌓고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지혜와 지식을 쌓은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이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인생이 기쁨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지혜를 얻는 삶의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서 이런 삶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까지도 밀려 들어왔습니다. 교회에서는 십자가가 제일이고 영적인 것이 제일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올바로 따르고 믿는 신앙이 제일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십자가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와 가치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어졌던 거예요. 제가 3학년 4반 반장입니다. 3학년 4반 반장 하니까 여러분들 뭔 얘기인가 잘 모르는데 고등학교 3학년 4반 반장이 우리의 동기들 반장이 졸업한 지 30년 지났는데 30년 만에 제가 반장으로 뽑혔어요.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못 해봤던 반장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다 졸업하고 나이 50 넘어가지고 이제 3학년 4반 반장이 우리 반이 몇 명이었는가 하면 60명이 넘어요. 60명이 넘었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반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40명이 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 고등학교가 8반까지 있었어요. 8반까지 있었는데 4반에서
40명이 넘는 학생들이 4반에 지금 카톡방에 들어와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반에 1등이에요. 1등 할렐루야. 1등 했으니까 1등. 아니 다른 반에 비교해서 반장의 능력이 뛰어나니까 1등이잖아요. 그래서 동기들을 만났는데 동기들을 만난 이유가 뭐 따로 있겠습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우리 주변에는 내 주변에는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학교 가도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오인건 교수도 예수 믿더라고요. 잘 몰랐는데 예수 믿더라고요. 잘 믿더라고요. 학교 가니까 다 예수 믿죠. 친구들 만나면 다 목사지요. 선배들 만나도 다 목사지요. 후배들 만나도 다 목사지요. 전도할 데가 없어.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동기들이는 만나가지고 전도해야 되겠다. 제가 1년에 한 30여 차례 이상 외부로 설교를 하러 다니는데 오늘은 조금 설교가 안 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안 웃어서. 한 30여 차례 다니는데 다니는 지역마다 제가 가면 제 고등학교 동기들한테 전화해서 오라고 합니다. 야, 너 요번에 안 나오면은 반에서 잘라버릴 거야. 이 겁먹고 나와요. 반에서 자른다고 하면 겁먹고 나와요. 그러면 와가지고 1시간 앉아가 내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전국에 다 흩어져 있으니까 전국에 흩어져 있는 친구들에게 내가 가는 곳마다 연락해가지고 여긴 없어. 여긴 없어서 안 부른 거예요. 있으면 내가 불렀을 텐데 여기 없어가지고 못 불렀는데 다 부르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반창회를 하자고 해서 서울역에서 3번 출구로 나가가 조금 더 가면 산수갑산이 있습니다. 산수갑산에서 모여가 반창회를 했어요. 고등학교 때 1등 했던 친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63등 했던 친구까지 다 그 중에서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40여 명이 참석해서 그 중에 있는 친구들에게 자기소개를 하라고 말하니까 자기소개를 하는 과정 속에서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이 얘기를 합니다. 고대 회계학과를 나오고 연대 경영학과를 나오고 저는 침시인데 신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좋은 대학을 제가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 대학원에 서울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자기 학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침례신학대학교 와서 나한테 배우는 학생들이 있어요. 서울대학을 졸업했지만 학력이 낮아가지고 그 학력을 커버하기 위해서 침례신학대학에 들어와서 지금 공부하는 서울대 출신이 꽤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걔들은 그걸 잘 몰라요. 걔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고대 회계학과를 나와서 효림 회계법인의 전무이사로서 엄청난 돈을 번다고 자랑해요. 내가 연대 경영학과를 나와가지고 국민은행에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서강대 경영학과를 나와가지고 농협에서 지금 전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 조용히 해라. 반장이 지금 지시할 때만 얘기하고 떠들지 말고 앉아있으라고 말이야. 침신대 나온 사람이 반장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가면 다 목사님으로 불러요. 우리 반창회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자고. 그럼 제가 왜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자고 얘기하면은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다 일어나가지고 성공했던 친구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제일 잘하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우선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쌓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공부를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저렇게 공부하지 않는 저 친구는 이 다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한없이 걱정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자기는 연봉 1억 벌고 있는데 우리 반에서 63등 했던 친구는 재산이 30억이 넘습니다. 종로에서 전파사 해가지고 전열기구 판매하고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가게 시작했는데 그 가게 시작해가지고 지금 재산이 30억이 넘습니다. 반창회 하면 항상 그 친구가 돈을 냅니다. 식사비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 사람이 깨달아 아는 거예요. 지식을 쌓는 것이 인생의 성공은 아니구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이 인생의 성공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그 63등을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1등이 꼴찌를 존경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인생의 역진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아닙니까? 그 친구가 예수를 믿어요. 할렐루야. 그 친구가 십자가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친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성공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십자가를 무시했습니다.
이 십자가를 무시하고 정말로 신앙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교회에 와서 발만 디뎌놓고 난 다음 자기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세상적인 성공의 가치 기준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이 두 번째 말하고 있는 것이 인생의 중심에서 자기를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중심에서 자기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오늘 2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가 어디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교회 안에서 지식 있는 사람들에 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변호사도 나와야 됩니다. 뛰어난 인물들도 나와야 됩니다. 실력 있는 사람들도 나와야 됩니다. 아멘 안 해요? 여러분의 교회에서 나오는 게 별로 안 좋은가 보죠? 여러분의 교회에서 실력 있는 사람 나오는 게 별로 탐탁지 않은가 보죠? 교회에서도 분명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차지우시해서는 안 된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서 뛰어나다고 문벌이 있다고 생각하고 실력이 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선비가 어디 있느냐고 말하고 있지. 여기서 선비라고 말하는 것은 번역할 때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현대적인 번역으로 만든다고 한다면 학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교회에 와서 학식을 자랑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많이 배웠다고 하고 실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교회에 와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가 최고라고, 십자가를 제일로 내세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요, 가끔 가다가 저희 아버지를 굉장히 자랑하는데, 저희 아버지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훌륭한데, 엄청나게 훌륭하다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학식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 어떡하? 설교 끝내야 되죠? 죄송합니다. 말이 좀 많아져서. 싫어요? 그럼 됐어요. 이분이 괜찮다고 했으니까 길게 하더라도 이분에게 다 책임을 물으시길 바랍니다. 제 아버지가 굉장히 학식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촌사람이에요. 영기는 도시예요. 저는 아주 경상북도 문경 시골에서 출생했는데, 제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겨우 나왔어요. 초등학교도 할아버지가 가지 말라는 거를 숨어서 다녀가야 그냥 졸업을 하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자체를 다니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놀라지도 않지만 그래요. 그죠? 그렇게 참으로 가난한 집안에서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 모교회가 100년이 넘는데, 100년이 넘는 교회를 그렇게 제가 그곳에서 나오게 됐는데,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아버지를 설득하고 어머니를 설득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외국 유학을 가 있었어요. 영국에 갔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갔다 10년을 보내고 왔습니다. 10년을 유학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시골에서 우유 배달을 하고 있어요. 우유 배달을. 8순이 지금 8순인데, 10년 전 제가 한국 들어온 지가 약 10년 가까이 되는데, 10년 아직 안 되지만 그때 당시 돌아와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우유 배달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저 어른이 우유 배달을 왜 하고 있을까? 그런데 동네가 뜨문뜨문 떨어져 있는데, 그 동네를 데려다니면서 우유 배달을 하고 있는데, 우유 배달해서 한 달 버는 돈이 얼마인가 보니까 한 20여만 원 떨어지더라고요. 20여만 원 떨어지는 거. 근데 20여만 원 떨어지는데 저희 형도 목사예요. 저희 누나가 교회 전도사예요. 그 다음에 저희 작은 누나는, 작은 자형은 이 MBC에서 상당히 고위직에 있어요. 상당히 고위직에 있는데, 집안에서는 동네만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사이를 잘 둬서 좋다고 얘기하고 아들이 목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우유 배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유 배달을 왜 하시냐고. 그 우유 배달을 왜 하시냐고. 응? 새벽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나가서 우유 배달을 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물었더니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수입이 없어서 우유 배달을 한다는 거예요. 수입이 없으니까 11조를 못하니까, 그래서 우유 배달해서 20만 원 정도 벌어서 그걸 다 교회 헌금해서 그 헌금 가지고
11조하고 그거 가지고 선교 헌금하고 그거 가지고 여러 가지 헌금 종류를 나눠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고 있더라고요. 공부를 많이 한 자식은요, 헌금하는 데에서 생각하고 헌금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는데도요, 생각을 달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세가 들어서 사시는 분이, 정말로 자식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는 분이 자기가 주님 앞에 드릴 헌금을 위해서 그렇게 우유배달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자기의 삶에 있어서 선비가 누구냐, 학자가 누구냐,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신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한다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교훈을 따라 사는 사람의 삶 속에서는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잃는 저주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없는 것도 있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십자가를 멀리하고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잃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인생을 자기 주관대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변론가라고 말합니다. 변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말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제가 말을 조금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제 별명을 지어줬는데 전자이빨이라고 말합니다. 전자이빨. 그래서 제가 그 전자이빨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어디에서 어디에서 만들어냈느냐 생각해서 삼성전자이빨인가 LG전자이빨인가 제가 고민을 하다가 신인철표 전자이빨이라고 바꿔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전자이빨이면 뭐합니까? 말이 많고 달변이면 진실이 떨어지고, 말이 억눌하면 그 억눌한 사람의 말 속에는 진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표현이 잘 안 되니까 진실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거야. 말을 잘하는 달변가들은 말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리저리 두리치기를 잘하는 거예요. 이리저리 두리치다 보니까 결국은 뭐에 진실이 없는 거예요. 핵심이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변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은, 수사하게 뛰어난 사람들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언변 뛰어난 것을 자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그렇게 말하면서 세상적인 통치자의 지혜, 세상의 지혜, 이런 지혜를 가지고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고 교회에서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아닌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 되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 말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가를 분명히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능력은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표적을 원하고 있고 헬라인은 지식을 원하고 있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것의 전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에서 따르고 여러분이 지키려고 생각하고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그것보다 그 중요한 것은 십자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차를 타고 왔더니 우리 강 목사님이 저보고 울산 차가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울산 차가 왔다고 말하는데 좀 창피해요.
제 차가 20년이 좀 넘었어요. 20년 하고도 한 2년 지났어요. 아반떼 좀 오래 타고 있어요. 제가 한국 들어왔을 때 제 형님한테 동서한테 달라고 해서 타고 다니는데 20년이 좀 넘었어요. 22년쯤 넘었어요. 뭐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면서 한 번씩 쭉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양쪽이 지금 녹이 썰어가지고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꾸려면 금방 바꿀 수 있어요. 1년에 제가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만 한 1,000만 원 가까이 줘요. 외부로 설교하러 다니면서 받는 사례비들은 제가 다 모아가지고 학생들 장학금으로 줘요. 그게 한 1,000만 원 되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차 금방 바꿔요. 그런데 안 바꿔요. 아직 내가 타고 다니기에는 그 차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안 바꿔요. 그렇다고 남들 무시하지 않아요. 저거 타고 늘 다른 교회들도 다니고 이렇게 뭐 수련회도 가는데 가가지고 차 세워놓으면 처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는 좀 웃어요. 제 차인 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안 웃어요. 사람이 괜찮잖아. 할렐루야. 사람이 생긴 것도 멀쩡하게 생기고 교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 주인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차를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내 속에 십자가가 있는데, 내 속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뭔 차를 타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세상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선함을 만들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의 겉모습 속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질지 모르지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부르심에 관해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29절 말씀해 보니까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어느 누가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교수가 뭔데? 지식을 가졌으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자랑한다고?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30절과 3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이 되라. 우리가 육신을 자랑하고 개인의 것을 자랑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우리가 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가 하나님 앞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하고 아주 가까운 지인의 수술 문제로 인하여서 병원에 한 일주일 동안 그 친구를 간호하기 위해서 병원에 있었습니다. 제가 꼭 간호를 해줘야 될 만큼 제 인생 속에 귀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병원에서 간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기 전에 의사가 요즘은 수술하기 전에 부르더라고요. 환자하고 보호자를 불러서 그곳에 가가지고 의사를 만나가지고 설명을 듣는데 의사가 1시간 동안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1시간 동안을 설명하면서 수술을 이렇게 합니다. 배를 짤 때 이렇게 짤 것이고, 배를 째고 난 다음에 이렇게 벌려 놓을 것이고, 그 벌려놓는 과정 속에서 이제 혈관을 자르게 되면 혈관을 잘라가 어떻게 그것을 피가 흐르지 않도록 양쪽을 만들어 놓을 것이고, 호흡은 그때 어떻게 조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맥박은 어떻게 조정한다는 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옆에서 끊어가지고 그 끊은 혈관과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이며, 그 연결시키기 위해서 중간에 스탠드를 박아 넣을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수술해야 될 사람의 마음에 부담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두려움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의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내가 이 수술만 7,000번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몇 번? 알아듣긴 알아들으시네요. 아멘들은 안 하시도 또 뭐 알아듣고 대답들은 적절하게 잘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래 봐야 학점은 드릴 수가 없어요. 학교가 아니라서. 7,000번을 수술했다고 얘기하니까 그 7,000번이라고 한다면은 눈을 감고도 들어가가지고 핏줄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눈을 감고 들어가서도 수술을 완성적으로 끝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환자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이 수술을 7,000번이나 했지만 그 7,000번 수술하는 과정 속에도 살얼음판을 건너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를 잘못해가 신경을 건드리면 그 신경이 끊어지면 이 사람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의 감각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신체가 똑같지 않고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수술을 할 때마다 살얼음판을 건너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바라보는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수술하기 위하여 들어갑니다. 목사님 이번 수술도 잘 끝날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제 앞에서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식을 가져봐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식을 쌓아봐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7,000번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지식을 쌓아봤지만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외에는,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자기가 의지하고 따라갈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다 얻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왜 세상적인 것을 찾아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새롭게 서기 위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에 서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믿음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영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자 교회가 십자가를 자랑하는